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고 이제는 곧 점령하게 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광야 생활, 지난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이 왜 광야를 지나가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했으니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약속하신 대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듣고 배워서 순종해서 행하면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살아도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회가 있는 일이고 그런데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해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 수도 많아지고 또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점령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했지만 2세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주었던 그 교훈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광야를 길을 걷게 했는데 왜 광야 길을 걷게 했는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했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항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물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공급을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생존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그런 겸손의 마음을 품게 하고 그리고 너를 시험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해 본 거예요. 계속 내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가 안 신뢰하는가를 자꾸 시험해 본 거예요. 매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날 먹을 것만 만나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도 과연 만나가 내릴까 안 내릴까 걱정하는 가운데 뒷날도 가보면 만나가 딱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신뢰하고 가르쳐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따라하는가 안 따라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안 신뢰하는가를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게 했습니다.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진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하나님이 여기다 다 테스트예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더 섬기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게 다 테스트란 말이에요. 훈련, 연단.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알려 함이라. 이것이 훈련이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요. 하나님 어려운 일 만나는 거 자기 자녀들이 어려운 일 만나는 거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나야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안 의지하는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도록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 자꾸 훈련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도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게 했어요. 또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광야로 몰아낸 것은 광야에 머물게 한 것은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한 것이다.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데 이 만나라는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작고 서리 같으면서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는데 그렇게 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는데 하루 분량만 하나님이 거두라 그랬는데 그들이 내일 먹을 것도 좀 넉넉히 거둬야겠다 그래서 더 거뒀더니 썩어버렸어요. 하루 분량만 거둬라 말씀하신 대로. 주일 전에는 이틀 분량을 거둬서 다음 날은 거두러 가지 않도록 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틀 분량을 거두라 그랬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썩어버리니까 하루 분량만 거둬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안 하고 이틀 분량을 안 거두고 하루 분량만 거두고 뒷날 가보니 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고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 풍성함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예배해 준다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그렇게 다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계속 그 메마른 건조한
사막 땅 광야를 걷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옷 하나를 입고 다니면 햇빛에 발해가지고 금방 헤어지고 떨어지고 상할 텐데 의복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매일 만나가 내렸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매출하기도 좋았지. 또 입은 옷이 새하지 않았지. 참 신기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그 200만 명 이상이 되고 짐승들이 많은데 물이 없는 곳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먹게 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한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자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취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공급자다 하는 것을 말씀대로만 살면 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치 않는 것 맞는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하도록 광야를 몰아낸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훈련했냐 보니까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꼭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잖아요. 매를 때리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따르도록. 부모가 그래서 때는 매를 때리잖아요. 밥도 안 줘버리고 막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고 교훈하고 참된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은 수정하도록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하고 교훈하고 인도하고 잘못된 행동은 수정하도록 적절하게 하나님이 제재를 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미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거 알아차리지 않고 막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는 매를 때리죠. 어떻게 보면 온 인류가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하나님이 때린 것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과학이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교만한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물질 문명 좋은 것에 빠져가지고 모든 게 다 풍족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요, 어떻게 보면 징계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인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환경이 만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교훈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강야훈련의 교훈은 6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지켰잖아요. 모든 것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하는 바 이런 것들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길 안에 살도록, 말씀 안에 살도록.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 나를 따라오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계획, 내가 아는 것,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도록 그 길을 따라서 가며 그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경외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면 징계도 있고 또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명령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명령이 있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은혜와 복을 줄 것인가를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풍요로운 가나안 땅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날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알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좋은 삶의 환경을 하나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든지 분천과 샘을 이루고 어느 곳이든지 좋은 땅의 모습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곡식을 심어도 뭐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풍성함을 못 거두잖아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풍성함을 이렇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환경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를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막 풍성함을,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든 것에 그런 것이 막 주어지도록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흐르게 하는, 물은 은혜의 물,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하는 물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시냇가예요. 시냇가, 물이요 물, 물은 은혜인데 늘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것이 물이요 물. 그래서 풍성한 물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비옥하고 기름진 곳에 막 생생한 표현 있잖아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무화과, 석류, 과일의 소신지요, 감람나무, 생활에 필요한 것, 또 꿀, 좋은 것들에 막 이 근원이 되어서 계속 공급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먹을 것은 글쎄 모자람이 없고 궁핍함과 부족함과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능력하고 풍성합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만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풍성함을 줍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 불효감이 없는 땅이며 불효감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고 그들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이 켤 것이다. 그래서 철이 그 당시에 이제 아직 전 세계는 철기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그곳은 철이 있어가지고 철로 인해서 도구를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화덕도 만들고 오늘날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용광로가 있어서 도끼도 만들고 철연장도 만들고 병거도 만들고 막 이런 건 그래서 큰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 너무너무 풍성하고 소망
근데 이게 문제예요.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 찬양하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풍족하면 하나님부터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만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할 것이다. 조건은 뭔가요?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거죠. 철저하게. 그것이 십계명이 근원이고 십계명 그리고 더 도덕법, 민법, 정결법, 세상의 죄를 멀리하는 원리 우리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서 행하면 물이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고 물에서 공급함이 풍성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그게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어떻게 지난 날을 훈련해 왔고 광야 훈련이 왜 있었는지 훈련되고 체질화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주권을 넘기고 말씀대로 다른 사람으로 훈련돼서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명령과 훈련받은 이 체질화된 삶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있는 곳에 사는 삶을 더 가까이 해서 그 삶을 떠나지 말 것을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생명샘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